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23절부터 32절 그리고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3절부터 11장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배가 좋습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은혜 받고 또 수요 예배는 수요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통해서 말씀 공부하고 주님을 자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또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서 정들어서 좋고 예배는 참 좋습니다. 자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0장 23절 25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이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23절부터 이 끝구절까지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지금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그 리드를 찾아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 아람의 아들 얘기합니다. 아람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라는 자녀들입니다. 이들 중 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우스라는 그 땅 지명의 이름이 생겼어요. 또 우스는 가나안 남부에 위치한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넓은 지역이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향이기도 하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히브리 민족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또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었어요. 이 벨렉과 욕단은 세계사의 중요한 하나의 획을 그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벨렉 이 큰 아들은 이름의 뜻이 분리하다, 분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벨렉, 분할, 분리라는 이름에 따라서 이 세상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역사가 이 벨렉 시대에 나타납니다. 벨렉 시대에 비로소 셈족이 아시아 쪽으로 가고 또 야벳은 지중해 유럽 지역으로 가고 함 족속은 저 아프리카와 중동 여기에 흩어져 살게 된 거죠. 그전에는 서로 섞이며 살았어요. 벨렉 시대에 와서는 그러나 이렇게 갈라짐으로 구라파 또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누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후로 또 곧 나옵니다. 벨렉은 그의 아우 욕단과 혈통을 나누었는데 이 벨렉계 후손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고 욕단은 아라비아 계의 조상이 되었어요. 26절, 29절 넘어갑시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사말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 나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욕단의 자손이 자그마치 13명이나 되었어요. 그 장남은 알모닷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거주했고 이 알모닷의 후손들이 오늘날 예덴 국가 족속이 되었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살렙 자손들은 남부 아라비아 술라프에 정착했고 아라비아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핫산마잇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아라비아 영토 하드라마우트 강 유역에 살았고 그것은 향과 몰약이 많이 나오는 원산지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우살은 예멘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비미엘은 아랍 일족의 조상이 되고 스바는 아라비아 서남 지방에 정착했고 훗날 그의 자손들이 그곳에 스바 왕국을 시바형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의 그 기원이 되는 스바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오빌은 페르시아만의 오만 지역에 거주했고요. 요밥은 비아 광야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0절, 32절 넘어갑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은 셈과 야벳과 함 족속이 각각 이제 갈라지면서 아시아 또 아프리카 혹은 유럽으로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크게 셈족은 북부와 남부로 나눌 수 있는데 북부 셈족은 아수르, 아랍인, 이스라엘, 북부 셈족입니다. 그리고 남부 셈족은 아랍인입니다. 야벳 쪽은 소아시아, 터키, 지금 중동아시아, 우즈벡, 그리고 유럽,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란, 러시아 등 야벳 쪽이 그쪽으로 뻗어나갔고 지중해 북쪽 및 유럽 전 지역으로 진출해서 이 야벳 족속이 강성해진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많은 족속들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었고 함과 야벳과 셈의 후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각기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형성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의 말미에도 언급이 됐지만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떤 족속, 어떤 민족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셈 후손, 욕단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30절, 32절에 보면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간 길의 동쪽 산이었다. 이 동쪽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셈의 후손인 욕단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그쪽 산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여기서 동쪽 산은 동쪽에 있는 산 동방이라. 그래서 원어를 보면 키댐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동쪽에서도 아주 가장자리 동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해가 뜨는 곳 동쪽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키댐은 태평양과 맞닿아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를 의미하고 있어서 우리 한반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키댐은 또한 고대 시대에 고대 동양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하 키댐 고대 동양의 높은 산 이러므로 이 산은 고대 동아시아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산 혹은 산지를 언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욕단의 후손들이 극동아시아에 거주함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바벨톤 사건이 나오는데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합니다. 함과 야벳과 그리고
또 셈 갈라지기 전에 한 형제였고 한 집안에 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갈라지게 된 이유는 시날 광야에다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시 사람들은 온 땅은 아직 이제 땅이 넓어지지 않았지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듯이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땅이 하나로 있었고 언어도 하나고 민족도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족속들이 갈라지게 됐는데, 처음에는 땅도 하나고 족속도 하나고 말도 하나였는데, 이것을 전제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갈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같은 언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하되, 예를 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발음도 똑같고 또 표현 방식도 다 똑같고 형용사나 수식어도 다 똑같았어요. 뭐 전혀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언어가 달라가지고 그 언어로 인해 가지고 문화가 형성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서로 각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언어는 지역과 문화적인 특성을 초월했어요. 같은 발음과 언어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두 한 집안 식구입니다. 말이 통하면요, 그건 한 솥밥 먹게 되는 거죠. 그러나 외국인 하면은 벌써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질감이 생깁니다. 하나의 어떤 공동체 개념이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나가고 또 생활 양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 벽이 세워질 수밖에 없죠. 자, 2절 3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적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에 아라랏 그 신할 평지에 이르게 되니까 참으로 광활합니다. 그리고 살기도 괜찮아. 거기에 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좋아졌다 싶어가지고 교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서로 말했다, 소통했다.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모의했다, 서로 말하되 모사를 한 겁니다. 서로 주장하고 서로 자기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의사소통하게 되고 의견을 모았다. 서로 말하되,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 취지였다는 거죠. 서로 중지를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적하자, 여기에 뜻을 모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하나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낙원을 이루며 살기를 원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인간끼리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이 땅은 우리가 다스리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바벨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이 어떤 일을 한다고 도모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역사에 보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징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우선 벽돌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근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화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거의 원시에서 또 농경사회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공작한다, 제작한다, 이거는 굉장한 발전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벽돌은 인간 지혜 당시의 최고의 상징이었습니다. 돌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어요. 인간이 만든 돌, 벽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흙을 가지고 불을 사용해 가지고 경도를 높였다, 그 강한 강도를 높였다 하는 거고, 또 내화성, 소위 화재에 강한 그런 재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획기적인 것이면 틀림이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마술과 같은 일이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자기들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지혜와 기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혀 망각했어요. 다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슬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처럼 다양하고 훌륭하고 또 살기 좋은 그런 문화와 문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역사 이래 문화와 문명의 최고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런 점에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받은 것이면 틀림이 없는 거죠. 아무리 옛날에 고종 황제가 계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궁중에서 훌륭한 또한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낙을 즐겼다 할지라도 배 한 번 제대로 못 탔을 것이고 또 비행기 한 번 못 탔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그 다양한 핸드폰 만져보지도 못하고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편리하고 또 문명의 이기 속에 살고 있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화와 또 문명의 혁신과 발전을 가져왔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을 세웠던 그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다 이룬 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얼마나 오만한 일입니까? 문명의 이기 그리고 인간의 생활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의학도 과학도 또 삶의 전반적인 여건을 인프라를 구성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동안에 이룬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모래가 되고 바벨탑이 된다는 걸 전혀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다 이룬 거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선의 뜻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런 문명의 산물들, 그 열매들이 오히려 인간을 파괴하고 또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새 노벨상이 한참 전해지고 또 언론에 알려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문학상을 받는 일도 있었는데, 노벨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좀 더 효과적인 건설을 위해서 저 바위도 깨고 또 산도 개발하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는데 그런 선의 뜻을 가지고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가 결국 인간을 살상하는데 막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했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훨씬 더 잔인하고 피폐해져 버리고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오늘날 핵무기까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용해야 됩니다. 근데 악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없는 그 어떤 문명과 문화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오늘날도 AI가 그렇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과학의 참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AI가 편리한 것도 있지만 AI 때문에 우려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써 피부에 와닿고 현실적으로 인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그것들이 바로 이 AI인 것입니다. 딥페이크. 여러분, 이 페이크 얼굴을 조작하는 거예요. 동영상 같으면 얼굴을 따가지고 남의 얼굴을 갖다 집어넣고 못된 짓 하고 음란물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생사람 잡는 거죠. 옛날에는 뭐 몽타주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또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완벽하게 막 100%가 아니라 120% 가짜를 완벽하게 진짜처럼 만들어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다 속아 넘어가. 감별할 수가 없어. 분별이 불가능할 정도라. 어떻게 보면 정말 과거에 비하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 거죠. 그게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다.
보이스피싱도 옛날에는 들어보면 아 이거 아들 목소리 흉내낸다 할 때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뭐 100% 아들 목소리야. 왜? 사전에 이미 아들 목소리를 따와가지고 저장해놨다가 아들 목소리로 변형해가지고 때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작년 2023년도 이 AI 악용 범죄로 인해 가지고 작년만 전 세계가 피해 입은 액수가 190조 원이에요. 190조 원. 여러분 정신 차리게 되기를 바라고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라도 동영상 사진이라 할지라도 잘 봐야 돼. 지금 사진 보셨지만은 여기 보면 배우가 있는데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보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완벽하게 변주를 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도구를 악용되게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일보에 보니까 노벨상 그리고 노벨 과학상을 만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AI가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AI가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결코 인간들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마가 끼고 마귀가 장난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회에 빛과 소금 되도록 애를 쓰고 또 파수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람직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생과 문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건 더 악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말하되 이게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우리 죄 짓는데 화이팅 하자. 더 죄 짓자.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자 말하되 화이팅 화이팅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과 대를 쌓아 높아짐과 동시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높은 산을 쌓고 높은 그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노아 홍수를 당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홍수 가면 우리 피해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꾀를 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쓸려가지 말고 흩어지지 말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이미 창세기 때 1장 28절에도 언급하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복을 주시면서 한 곳에 모여있지 말고 번성해 나가라. 치고 나가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하나 중에 하나는 너는 5고을을 다스려. 너는 10고을을 다스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야 우리 한 집에 모여 살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러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속성이야. 야 거기 있지 마. 너희도 복 받지 못해. 저주받는 인생 될 거니까 치고 나가라. 내가 너에게 넓은 땅을 주고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치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사회 나가서도 영향이 자꾸 확대해 나가야지 자꾸 쪼그라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방구석에 혼자 앉아가 있어. 그게 무슨 복이냐 그 얘기야. 활동력은 없어. 아 우리 5 식구 그냥 이 한 구석에 살자. 결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그 자식 손자들이 더 뻗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야. 아유 번거롭고 힘든데 뭐 시 장가 갈 거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 콱 죽자.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꾸 모이려고 그래요. 자꾸 모이려고 해요.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 했다 합니다. 몇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째는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피하는 것을 넘어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보는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었고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아 시대 대형 홍수를 통해 가지고 혼이 났기 때문에 앞서 언급을 했지만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 피난처를 만들자, 산성을 만들자, 안주해 보려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그 교만과 그리고 그 탐욕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가 헛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 타서 열심히 쌓은들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콧바람으로 휙 하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공견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는 거죠.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보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깨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탐욕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에덴에서 추방해 버렸어요.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탄 사건, 이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패역하게 군 것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히 그 죄성을 떨구지 못했어요. 그 본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5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였습니다. 인간들이 그 당시에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모사하면서 우리 큰 성을 쌓아가지고 하늘처럼 닿자. 그래서 현장을 보러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강림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현장을 몰라서 내려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살인 사건이나 어떤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관계자 여러분들이 또 관공서에서 관련된 분들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해요. 또 여러 가지 검색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행한가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건의 배후를 면밀히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심판 내리는 거, 불벼락을 내는 게 아니라 수사할 때도 그렇고 재판할 때도 즉흥적으로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또 증거 위주로.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심증을 가는데 증거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고 또 심판을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들이나 또 관계자들, 검사들이 증거 수집에 앞장서는 걸 보면 의미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감찰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왜? 보다 단호하고 정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현현 방식, 그러니까 강림하셨다 하는 것은 과거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그 성격이 달라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구원하고 또 사는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이놈들 봐라, 정말 죄악이 관영했구나,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의 성격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내려와 보시고 개탄하셨어요. 이 녀석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돌이킬 수가 없구나, 죄악이 끝에 닿았구나, 관영하구나.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은혜 충만이 아니라 죄가 충만한 거예요. 악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탐욕,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높이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쉽게 말하면 내버려 둬라. 찍고 까불다가 언젠가 된소리 맞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쳐버립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만물의 영장. 동물은 말이 없어. 언어가 없어. 자기들끼리 뭐 소리 지르고 우거리지만은 우리처럼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짐작으로, 감정으로 하지만 인간에게는 아주 뚜렷하고 의사 전달을 잘할 수 있고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서 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데 말을 준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다름 아니라 소통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사하고 짝짝꿍하고 못된 짓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라고 언어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말을 줬어요. 근데 이 말 가지고 그 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해, 창조주를 향해서 피조물이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화이팅! 우리끼리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대로 행하는 악한 일을 보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말씀하시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악을 향한 인간의 의지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달했다. 그걸 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선을 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결코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를 인간에게 묻게 되는데 네 행위,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지난 여름날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초이스,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결과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복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저주받을 짓을 했으니까 마땅히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 전제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평화와 그리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 서두에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구절에 보면은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모사였고 여기서 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스스로 자,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소위 이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창세 때나 이때나 오늘날도 함께 계시는 분이시요 새 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 한 분이시지만은 새 격을 갖고 계시고 또 역할도 다르셨다 하는 거죠. 모이셔서 왜 그러냐?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실 때 이 삼위 하나님께서 모이셔가지고 자, 우리가 내려가자.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자. 하늘에서 내려가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언어가 흩어집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말을 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야 시멘트 올려라 시멘트 올려라 했더니 밑에서 시멘트는커녕 진흙을 올렸어. 되겠냐 하여 벽돌을 올리라고 위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자갈을 올렸어. 그러니 탑 건설이 진척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들이 올라오니까 더 이상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정신없구나. 진흙을 올리다니 왜 자갈을 올리냐. 다 무너지는 거지 뭐. 진흙이나 자갈이 다 와야 돼버리는 것들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니까는 인간들이 해낼 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사랑으로 처리하셨죠. 그러나 무작정 품고 안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을 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탑을 쌓던 인간들은 언어가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효과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요. 이게 말이 안 통하면요, 거기에는 분쟁이 생깁니다. 한뜻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뜻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지. 말도 달라지는 거죠. 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너? 벌써 저변에 뜻과 의지가 달라지는 거죠. 서로 뜻한 바가 잘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니까 너 정신없는 놈이구나. 왜 진흙을 올리고 자빠졌냐? 거기서부터 뭐 완전히. 그래가지고 결국 말이 안 통하면서 서로 거기에서 이질감이 생기고 공동체가 이제 와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는 성령님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식구들,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러니까 언어가 잘 통해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 기독교 용어를 잘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적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 기독교 용어, 신앙 용어를 쓰면 잘 못 알아들어요.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성령의 언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공통분모가 돼가지고 매개체가 돼가지고 서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답고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고 잘 되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인 언어가 여러분 집안 안에서부터 잘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인 언어를 쓰는데 저기서 육적인 언어를 자꾸 써버리면 이거 좀 곤란하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옛날에 동창들이나 세상 친구들 벌써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고가 달라. 그러니까 모여도 재미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창회 가면 김 목사님 다음에는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요. 아, 내가 밥값 낸다. 아니, 밥값은 낸다 할지라도 술값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요. 불편해해요. 그리고 이름은 안 불러요. 김 목사님, 김 목사님 해요. 왜? 그 중에도 때로는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는데 술은 홀짝홀짝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교회에다가 한쪽에는 세상에 걸치고 사는 사람들 불편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람이 더 불편하니까, 아이, 목사님은 교회에 계셔야죠. 이 술판에 옵니까? 가서 전도하려고 가면 오지 말래. 여러분, 영적인 언어 쓰는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말라. 자칫하면 물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하나가 못 되니까 거기서 시너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셔서 언어를 흩어져 놓으면 이 친구들은 모사를 그치고 다 흩어질 거다. 내 의지대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지경을 만들어 갈 거다. 이 말이 얼마나 중차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말이라는 것은 죽고 가는 권세가 있다. 혀는 작지만 죽고 사는 권세가 이에 있느니라. 말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말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면요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서로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노원수 모금교회 이상용 목사님이라고 유재필 목사님 후계자,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상으로 큰 교회 있죠. 노원에서 뭐 거의 뭐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거의 뭐 1만 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후계자로 온 이상용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 형제 교회 집회 때 오셔서 순서도 맡고 그랬고, 당시에 노원교회 성도들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60대인데, 50대인가 60대인데 아주 젊은데 쓰러졌어요. 뇌출혈에 걸려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해가지고 지금 노원교회랑 초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비롯해 온 성도가 이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말하게 해주세요. 김봉준 목사님이 일어나 강단에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그런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안타까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말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봐요. 제가 말은 하고 싶네, 말을 못해. 때는 또 의식도 없고. 이수진 목사의 친구요, 타 교회에 계신 권사님인데, 우리 이수진 목사가 자기 설교 때 쓰겠다는 걸 내가 듣고 먼저 쓰는 거야. 자기가 나중에 쓰겠다고 그랬는데, 저기 와 있네요, 이수진 목사 앉아있대.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써야 되겠어. 그 권사님이 남편이 유명한 맞죠? 의사예요. 근데 갑자기 쓰러졌어. 8년이 됐대. 근데 이 권사님이 그래도 의사 출신이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있었는지 지금은 수입이 없어도 그렇게 사신대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도 오시고 또 식사도 하고. 근데 저희 집사람에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꼭 하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 회생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마음에 좀 만감이 교체했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졌는데, 그 권사님이 이수진 목사에게 말하기를 딱 10분만 남편하고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8년째 누워 계시는데 10분만 남편하고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임팩트가 너무 강한 거예요. 소생하는 것도 아니고 10분만 대화하고 싶대. 여러분, 남편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1시간 얘기하는 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도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요새 계속 40일 우리가 작전 기도하잖아요. 교구별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매일 누가 제일 늦게 가시나 지켜봐요. 그리고 불도 꺼야 되잖아. 환하게 이렇게 켜놨으니까. 텅텅 비어 있는데 환하게 켜놓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시쯤에 이렇게 또 가봐요. 불이 환하게 켜 있어요. 쫙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저쪽 한 곳에 딱 한 사람 있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젊은 청년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한 30대쯤 되지 않았을까? 30 초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달면서 벌써 성도님들이 뭐 9시 반이면 다 끝나요. 8시부터 시작하니까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하니까. 근데 10시가 돼도 있어요. 혼자.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야말로 사생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 기도할 때 그걸 보면서 안쓰럽고 또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서 저도 지원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혼자 그 환하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어도 전기료가 하나도 아깝질 않아. 마음이 안타까움만 가는. 무슨 기도를 하는가? 혼자 취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아니면은 무슨 가정의 문제, 신혼부부, 무슨 애틋한 사연이 있어서 매일 밤 그래. 매일 밤 지금 시작부터 어젯밤에도 그분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말은 그때 쓰라고 언어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하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편에 새기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여러 민족 족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동시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구절구절 대목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와 교훈을 늘 새겨서 우리가 오판하지 말고 그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부합된 그런 택함 받은 족속으로서 영광을 돌리고 복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